말고 누누 기도의 637번째 잠언 9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시 지혜와 어리석음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일곱 기둥 세워 집을 짓고 풍성한 잔치상을 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니 모두 와서 먹고 지혜롭게 살아라. 잘난 체 하는 일을 꾸짖으면 모욕과 봉변을 당하지만 현명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고 주를 아는 것은 슬기의 근본이네. 누구든 지혜를 얻으면 오래 살고 유익한 곳으로 보상을 받네. 어리석은 여자가 문 앞에 앉아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네. 그녀의 말에 넘어가면 지옥 깊숙이 발 디딘 줄 알아라. 오늘 잠언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켜서 그 유익함과 해로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음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의 활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혜가 집을 세울 때 사용한 일곱 기둥에서 일곱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는 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 식사를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이 아팠을 때 잘 먹지 못하죠. 그러나 잘 먹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지혜를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지혜 없는 자는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먹고 지혜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 떡과 포도주를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먹고 마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새기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먹고 마실 때 크게 유익이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의 말씀대로 지혜를 잘 먹고 마실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7, 8절에 지혜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그것을 달게 받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길 책망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9절 말씀대로 책망을 받으면 지혜가 더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구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유익함이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또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항상 그 복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의 보배가 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그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어리석음으로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잠언 9장 함께 부릅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우리는 잘 복종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가